네, 반갑습니다. 시시 마침 묵상설교 네 번째 날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몇몇 분들이 라이브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고 있고요. 좀 상황을 봐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라이브로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고 네,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월 7일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38절에서 41절까지 보고 이어서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8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이런 거죠. 아, 예수님, 누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님 저 잘했죠? 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요한은 내심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자, 39절에서 예수님의 주특기가 종종 이렇게 찬물 끼얹기거든요.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작은 성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실 이로 이렇게 받아들여라.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선 본문은, 자, 오늘 본문이 38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앞 본문이 33절에서 37절인데, 자,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로마를 뒤집어 엎을 굉장한 힘 있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예수님 옆에 자기들이 최측근으로 있으니까 굉장한 특권으로 지금 나 앞으로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할 거야. 나 굉장한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그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외부자였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자, 그들은 외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같은 편이 될 수 있잖아요. 왜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부자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컷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두 번째 부분 42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자, 앞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앞선 41절까지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자, 앞에서 예수님은 외부에 있는 다른 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42절 이후 내용을 통해서 자, 외부의 다른 편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다른 편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부의 적이 큰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타락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문제라고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더 큰 적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부의 적을 더 유심히 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그 이후 말씀을 통해서 내부의 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부의 적 첫 번째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 실족시키기.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강약 약강일 때가 많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힘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약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42절에 강조법을 통해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매달아서 그 목에 이제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강조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뭐냐면 작은 맷돌이 아니라 어떤 맷돌이냐면 동물이 동물 갈 때 쓰는 1톤 정도 되는 큰 맷돌입니다. 자, 이 맷돌을 목에 매달면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조법을 통해서 너 만약에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이렇게 죽는 거야.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노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얕잡아 볼 수 있는 작은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자들을 화나게 한다면 왜요? 왜요? 그들을 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질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절대로, 사실 제가 이렇게 절대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근데 정말 강조할 때는 이 절대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절대라는 단어를 지금 은연중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 실족시키는 것, 너희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의 적은 뭐죠?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내부의 적은 뭐냐면 43절입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과 발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데 사용했던 손과 발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아마도 안목의 정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무거운 죄라고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에 눈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통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경계했던 것은 외부의 다른 편이었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은 내부의 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콩밭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한 자,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큰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43절하고 45절하고 47절을 보십시오. 지옥이라는 매우 센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약한 자를 함부로 대우하는 것은 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옥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49절, 50절에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소금 이야기를 해요. 자, 49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면 그렇게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 정결하게 하는 정화의 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조법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이 소금 단어를 사용해서 50절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은 맛을 잃은 그냥 그래서 길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삶에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인데 기도 제목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공동체적인 적용인데요. 우리 시신 공동체가 약한 자를 가장 귀하게 대하는,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배척했던 어린 아이를 환대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가장 귀하게 대하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작은 자를 스칸달리죠. 실족시키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외부의 사람에게는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개인적인 또 적용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주치는 약한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약한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밖에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또 해석하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약한 자를 함부로 대우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